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나날이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460명, 올해 안으로는 2000명을 채우기로 작정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강구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2시에 유튜브 생중계되는 치유집회 강구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보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회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신자분들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응답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줌도 개설했습니다. 저희들 11시에 예배드리니까 주일날 항상 여러분들 10시 반에 이 번호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도고 있죠. 줌 647-043-32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르시면은 먼저 줌 앱을 깔아야 되겠죠, 그죠? 깔고 이 번호를 치시고 그러면 저번에 수락을 눌러드리면은 바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23절까지 성경을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숨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해 첫날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말이 됐어요.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요술같이 이렇게 잘 흐릅니다. 복자는 그러더라고. 자동차 속력하고도 비례하네. 20살, 30살 되는 사람들은 자동차로 하면 20km, 30km 가야 돼요. 느릿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40, 50일이 되면 이제 40km, 50km. 자, 이제 저는 70 아닙니까? 70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70, 80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km. 빨라요.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지적을 받을 것인가. 지적받는 것은 뭐고 또 칭찬받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잘못하면 진짜 천국을 못 갑니다.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나 천국을 가지 못하겠네. 엉뚱한 걸 바라보다가는 천국도 가지도 못하겠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2, 3년 동안 모일 수가 없었는 터라 우리 개신교의 교회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그 현상은요, 코로나가 거의 뭐 한 2, 3년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모이질 않는 거야. 모이질 않아요. 무슨 집회, 무슨 뭐 그런 부흥성회, 뭐 사경회, 또 기도원에 무슨 뭐 집회,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지 지금. 옛날처럼 말씀의 갈급함도 없고 성령으로 인한 뜨거움 있잖아요, 이거. 갈망,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전도, 선교 이런 것도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문 제목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허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영적, 혼적, 육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야. 본질. 그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본질이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는 뭡니까? 그 위에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을 쫓습니다. 악을 버리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그 맥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장 첫머리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앞으로 가봐야 돼. 5장 첫째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에게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전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독려하면서
이는 누구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맞다고 생각되시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면은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본문 5장 초반에 글은요 사도 바울이 지옥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 예수님을 오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임금이 있다. 그죠?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을 움직이는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 수하에는 수많은 귀신들과 미혹의 영들이 많아요. 그들이 우리들 믿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생각으로 집어넣습니까? 항상 선 대신에 악을 쫓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대신에 불안, 염려, 초조를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나태하게 만들어요. 또 범사,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어서 감사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안 하면은 마귀가 항상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선을 쫓아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는 마귀가 딱 보니까 벌써 그 영적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그 피로 구원시킨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더 첨부하십니다. 1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비치 말며. 이 말씀은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마귀 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은요 예언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는 사람 참 많거든. 가짜가 많거든. 목사, 장로, 권사 중에서 일반 집사가 가짜가 많거든. 가짜가. 그 분별을 잘 해야 돼. 그 속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그냥 하수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수인이 되는지 모르면서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잘못된 예언들은요, 예언하는 당사자도 망하고, 듣고 행하는 자도 망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예언은.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거창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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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요. 그때 성도 여러분들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본문을 주제로 한 말씀 전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적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선을 쫓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하세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 이게 바로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선을 쫓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그거는요, 껍데기야, 껍데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담보되어야 할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거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야, 그건. 거룩함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딱 상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즉 개신교에 속해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집사들 뭐그래 다 이걸 완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야. 거룩함. 거룩함은요, 세상적인 거하고 완전히 반대거든. 세상에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먼저 거룩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거룩이라는 말은요, 순수히 우리 한글말입니다. 한자로는 그걸 뭐랍니까? 거룩한 성. 거룩할 성자라고 그래요. 성. 그래서 성령 하잖아요. 거룩할 성. 영은 신령한 영. 그래서 성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그래서 앞에 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 그 아주 그냥 귀하신 분들 있잖아. 성 안토니오, 성 프란체스카, 뭐 성 계속 붙이나. 성 베드로 성당, 뭐 그런 거. 그 성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야. 구별.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holiness라고 그래요. holiness. 또 온전함. 성경에 보면 온전함이 나오거든요. 온전함이 wholeness야. 영어로 wholeness.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에서 깨어지고 훼손되어 있으나 온전한 행태로 회복되는 것, 그 온전히 내 영에 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아멘? 그 거룩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요, 종교적으로 의례를 갖출 때 그냥 이 멋진 그 의복을 입고 어떤 의식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때 그 행위를 보고 거룩하다,
알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거룩하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그게 거룩하다는 거야. 즉 그게 구별되었다는 거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거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둘째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내 안에 거룩함을 모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품성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품성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느냐? 구약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딱 받았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을.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요, 절대 거룩함이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셋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만나면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 보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 너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내가 말씀드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읽으라고요? 어디를 읽으라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중에도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 드렸습니다. 1장이 1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갈 거 아닙니까? 떠나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가 소천했을 때 딱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종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20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흰 옷을 입은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뭘 상자를 들고 흰 옷을 입어서 머리 길고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야. 근데 가까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상자를 딱 주신 거예요. 흰 상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주시는데 저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상자를 열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변기가 흰 변기가 팍 이렇게. 그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표징이지. 그 이후부터 그냥 능력이 나타났다. 털이 집사대. 그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뭐 이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토하고 막 난리야. 아, 그래서 성령께서 그 꿈이, 아, 그게 성령께서 오셨구나. 그걸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렇게 전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뜻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과 거룩함이 다 들어온다는 것.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옆분에 딱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거룩해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면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넷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불행에 나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거기 바탕이 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저 열방까지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라는 목사는요, 통념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그건 통념상으로 사회에서 보는 목사야.
목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사,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 목사는 어떤 자리에 되겠어요? 응?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 안에 있는 거룩함,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거룩함이 없는데 자기 성도들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영혼 구령, 마귀에게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그게 종이 아니야.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종이 진짜 종이거든요. 거룩함과 영혼 구령의 사명이 없는 그런 목사는요, 그냥 종교 지도자야. 이 거룩함과 영혼 구령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이걸 얘기 못해. 우리 개신교가 20년, 30년 전에는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짙은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 전도하러 가면 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똑똑해. 이런다고. 이게 말이죠. 개신교회가 이 좌파, 우파, 이 갈라져가지고, 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거든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파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저 사람 좌파다 얘기해. 좌파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파야. 우리 신앙인이 말이죠, 세상 정치에 개입하면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 레위기 20장 1절부터 10절 잘 나와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정치 있잖아요. 그죠? 정치에 대해서 잘 쓰는데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치. 그걸 영어로 politics라고 해요. politics. 정치란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의 분배이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시민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이익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시위나 여론형성, 서명운동, 로비 등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적 집단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어요. 내가 그래 맞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익 집단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속성이거든요. 여기 한번 빠져들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난번에 여기 목사님 몇 분 왔어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요즘 이 기독교, 개신교가 큰일 났다는 거야. 그 정치, 그 색깔, 이념이 신앙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신앙.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거룩함이 없거든요. 이 천국 가는 보장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게.
정치적 집단이라고. 그 정치적 집단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몇몇 뭐 정치 목사들은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네, 뭐 애국자니 이렇게 하면서 그럴듯한 프레임을 다 내세워가지고 신녀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만 불립니다. 눈에 보여요, 그게. 그게 따라가면 안 되거든.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그게 따라가다 천국 가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을 버린다니까, 나중에 가면은. 축정이라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는 뭡니까? 축정이야. 알곡이 아니고. 딱 진리를 깨달아야지. 저기 북한 김정일이잖아. 그 진짜 잘못된 거지.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종교도 인정 안 해. 완전히 잘못된 거지, 지금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100%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저는 김정은이 북한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인간도 안 되나? 공산주의는. 그러면 민주주의 이해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100%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거룩함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는 아예 우리가 발 뻗치고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니까. 그런 걸 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한다니까요. 도리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로마 그 황제들 그 정치판에 가가지고 끼우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행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거룩함이 없으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거룩함 참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까 뭐랬습니까? 내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를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 말 잘 들으세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유튜브로 보는 거, 정치 그 유튜브 보는 거 있잖아. 그거 싹 다 닫아야지. 다 끊어야지. 그거 절대 보면 안 되거든, 그거. 그거 내가 솔타이라고 그랬잖아, 솔타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솔타이, 솔타이. 솔타이가 뭐예요? 마음과 마음끼리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멀쩡한데 말 들으미하고 같이 있으면 똑같이 내가 말을 들는 거야. 같이 있으면 그게 바로 솔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옛날에 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계속 율법을 들으면 자기가 율법화 돼. 안에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복음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목사님한테 들으면 자기가 복음이 계속 말씀으로 들어와. 그게 솔타입니다. 솔타이. 솔타이가 그게 딱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그루밍이라잖아. 그루밍. 들어봤죠? 그루밍.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 그루밍.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가스라이팅. 영어로. 완전히 주도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 가스라이팅. 그 사람이 이래하고 저래하고 자기 의지가 없어.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그거 되기 이전에 심리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소울타입부터 딱 이야기하는 거야. 소울타입. 말하는 것부터 딱 되면 그 사람이 딱 그냥 같이 되는 거야. 공산주의 계속 공산주의 이론 들어봐요. 칼막스 이론 그 책 봐봐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목사라고. 그럼 뭐냐? 성경은 뭘 얘기하냐? 성경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 이게 없어요.
없다니까 안에. 그럼 뭐냐?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거룩함 없이는 절대 주님을 못 본다.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럼 거룩함은 뭐예요? 내가 세상하고 계속 단절시키고 단절. 그리고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뭐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머리. 아니 예수님이 머리가 되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저 말쓰게 앉으라고 했죠. 말씀. 너는 저 상세에 가면 안 된다. 말쓰게 앉거라. 말쓰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가야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겨우겨 그것도. 그래서 저는 우리 상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선교하려고. 이번에 선교 갑니다. 이제 이 돌나가리 영성학교 이게 사람들이 요즘 모이질 않아. 코로나에 또 겁내가지고. 그래 몇 명 뭐 오기는 왔는데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9월달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더 빨리 가기로 했어요. 5월 말이나 6월 초. 비행기 값도 싸니까. 싼 게 180만 원이야. 그게 싼 게. 나중에 6월 7월 가면 이제 250만원씩 올라갑니다. 예, 나라를 두 개의 나라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몇 명의 영혼이라도 더 이거 구원시키고 가야 돼. 내 얘기를 알겠습니까? 진심으로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고는 절대 주를 못 본다고 했습니다. 거룩함. 이 세상과 자꾸 이렇게 구별해야 돼. 세상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안 닮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의 일창하면서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는 것과 그리고 영혼 구령, 즉 수많은 영혼 구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개신교인들이 정치에 가담하여서 그 이익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은 거룩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